여러분, 비서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이 새가 머리 뒤에 이게 뭐 뾰족뾰족 난 게 있는데, 비서가 이게 귀에 볼펜 꼽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비서새라고 부릅니다. 이 새는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살고 있는데 독수리과에 속한 아주 맹금류라고 그럽니다. 날개가 2m가 되는 큰 날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펴고 그냥 하늘을 쫙 날면 이렇게 멋있겠죠.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쥐라든지 그 뱀이라든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처럼 내려와 가지고 그걸 탁 이렇게 잡아먹는 독수리 같은 그런 새가 바로 비서새입니다. 근데 비서새가 가지고 독특한 습성이 있는데 땅에 있을 때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그런 맹수의 습격을 이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날개가 크니까 촥 날아오르면 되는데 이 새가 그럴 땐 못 날아오른답니다. 달린대요, 땅을. 여러분, 새가 뭐 아무리 빨라봤자 호랑이보다 빠를 수 있겠습니까? 날지 않고 달리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그래요.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황이 돼가지고 새가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라고 하는 거를 잊어먹는데요. 그래서 정말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.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는 것.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.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런 비서새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분명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. 오늘 본문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. 고난을 만났습니다.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.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든 뭐 경제적인 고난이든 가정적인 갈등이든 고난을 만나야 합니다. 믿음의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. 정말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죠.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.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 살기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 거죠.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점점 이제 모든 게 어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제 애굽에 이사를 가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뻐요.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든 겁니다.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.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. 실제로 애굽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.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. 아브라함은 계획한 대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. 그리고 왕한테 뭐 이것저것 또 보물도 받습니다. 참 남자로서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이죠. 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묵상집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는 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요?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? 물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만드는 큰 위기도 있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위기도 있습니다. 본문에 나오는 기근처럼 이런 고난은 큰 고난이죠.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어요. 그게 어떤 잘못된 결과를 불어넣고 드러났어요.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.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? 진실하게 그걸 받아들입니까? 아니면은 우리가 자기를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 변명한다든지 합리화한다든지 우리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까?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위기의 때야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. 큰 위기 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.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,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. 큰 위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라고 잘못된 게 떠나라고 하신 건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. 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잔꾀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.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
이야기입니다. 어떤 분이 운전면허를 딴 지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차를 몰고 철원을 갔답니다. 차가 많지 않은 시골길이라 이제 긴장이 풀린 거죠. 큰 길과 작은 길을 만나는데 그냥 무심코 큰 길에 진입했다가 버스하고 부닥칠 뻔했습니다. 버스 기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차를 딱 세웠어요. 버스 기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. 그런데 버스 기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분이 죄송합니다. 머리를 숙였습니다. 제가 운전면허 딴 지 며칠 안 돼서 정말 잘못했습니다. 하고 깍듯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화가 났지만 어떻게 그런데 화 더 내겠습니까? 운전 조심하세요. 한마디 하고 이제 갔답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초보 운전자가 그렇게 사과하지 않고 아이 버스도 이게 과속했냐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싸움이 아마 크게 났을 겁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. 그런 게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. 사랑하는 여러분,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이 올 때,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. 그런데 우리 그런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모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게 되겠죠.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비서서처럼 되지 않고 독수리처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